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238번째 맞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으로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아이들 덕분에 바다에 가서 파이어웍을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폭죽을 하늘로 계속 쏘는데 대단하더군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폭죽의 의미가 무엇일까?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또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파이어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했나요? 파이어웍이 끝나고 나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바닷가 모래사장을 떠나는데 모래사장에 온통 쓰레기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이 맞아? 라는 얘기를 우리 애한테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맞아? 온갖 쓰레기가 다 너불러져 있고요. 그거 치워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거 보기 전에 모래밭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플래시를 비치면서 혹시라도 뭐 하나 떨어뜨린 것이 없을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쓰레기 놓고 가는 게 없을까 하고 다 주워서 왔는데 더 큰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미국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 갔고 미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존심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물론 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고요.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폭죽을 쐈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참 백성이 된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안에 심령의 폭죽이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다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저들이 가다가 그 즉시 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자기들의 병이 난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이 나왔음을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 병이 완전히 나았구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냥 제사장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났어요.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고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아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장 공손한 모습에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만큼은 바리새인들이 굽신 엎드려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만 봐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압도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저 문둥병자를 믿음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그렇다면은 저렇게 문둥병자를 고치고 저들을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짤막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간적으로도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는 있고 저곳에 없는 그런 공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즉 우리의 눈 갖고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나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지만은 지금 너희의 시선, 지금 너희의 안목, 너희 죄에 묶인 세상에 부패한 그런 눈,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무슨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너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지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는 있고 저곳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충만하게 덮고 있고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성에 이 새 예루살렘성에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설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볼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지금 너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느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경륜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시선이 우리의 눈의 시력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가시광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얘기합니다. 아마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아마 분명 자연 시간에 삼각 프리즘 갖고 아마 빛을 이렇게 통과시켜봤던 그런 실험했던 것이 그런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서 삼각 프리즘을 이렇게 되면은 빛이 통과하면서 무슨 색깔이 나죠? 빨저, 노저, 파나 7가지 색깔이 쫙 나오죠. 이거 뭔가요? 가시광선입니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빛의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 파장 안에 있는 3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 빛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들의 일이 많죠. 자외선, 적외선. 적외선이 뭔가 하면요, 빨간 적자죠. 빨간색 파장을 넘어서도록 큰 것. 그것은 적외선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열을 만들기도 하죠. 자외선은 보라색에서부터 또 파장이 더 짧아지는 것. 그것뿐인가요? X선, 감마선, 베타선, 또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또 전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 공간에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시력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거룩한 능력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장막을 거두어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채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죄로 더럽혀진 육신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에 있다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미래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책에 기록된 그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던 그 세상이 아니라 또 훗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끝나서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답변처럼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요. 오늘 사실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참 우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으로 봐서는 정말 추상적인 개념처럼 보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너무 비약해서 해석하면요 마치 천국은 따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다른 종교의 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너희 가운데에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 성경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지금 너희가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그러한 권능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이상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은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단 종교의 교리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재할 때에 삼일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구원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권능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간, 그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와 미래에 국한시키는 그런 신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요. 첫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체험도 있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감격이 없다면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하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하는 언제나 막연한 내일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결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오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힘든 날이고 어려운 날입니다. 참 좋을 것 하나도 없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가 더 먼저 시작되는 그런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러한 초라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힘들 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날에는요, 하나님 나라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평안하고 부족할 것 없는 날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왔습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다 병고침 받았어요. 다 병고침 받았어요. 이제 할렐루야예요. 다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맘 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9사람은 뭔가요? 이제 문둥병 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이 다 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 병자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은 그것은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병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흥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찾죠. 누구나 다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할 때나 흥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마치 결혼식 축사 같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신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할 때 그래야 또 다른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을 실패한 내일의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이겨야지만이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만이 승리의 간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등 한번 하면요, 그 다음에 또 1등 합니다. 왜? 1등의 기쁨과 프라이드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꼴등한 애들은요, 늘 꼴등에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꼴등 시당이 되지 말고요. 오늘 1등을 선포합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포하면 내일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당장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염려를 잠재워야죠. 왜 날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오늘도 한숨 쉬고 내일도 한숨 쉬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오늘 당장 세상의 염려를 잠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는데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무리를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검은 바다를 봤을 때 두려움과 함께 다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는 순간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그래서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보다는 거센 풍랑을 먼저 보았던 제자들처럼 내 신앙보다는, 내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잠잠해질지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다고 두려운 기도하지 마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격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고 견디기 어려운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면요, 풍랑 뒤에 잔잔한 바다를 미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선을 좀 넓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적인 공간 가운데서 보면요, 지금 풍랑의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의 바다를 벗어나온 잔잔한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지금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풍랑아 잠잠해질지어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지금의 이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지금 이 시련의 바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신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내일 감격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바로 오늘 감격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결코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또 미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임했습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또한 오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의 기억들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과 연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서, 여전히 과거의 아픔 가운데 묶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매워서 후회와 한탄 속에서 끊이지 않은 실패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사실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묶여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뭐하러 그것 때문에 더 끙끙 앓습니까? 그 과거의 사실을 끊으십시오. 과거로부터의 이별,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그냥 훌훌 털어버리라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을, 불꽃놀이를 터뜨린 미국 국민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부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로 인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탄의 종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감격의 뜻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으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잘 사는 미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고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로서의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붙들리고 묶이고 얽매이고 눌린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사슬을 끌고 자유함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기뻐합시다. 그러한 파이어웍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터뜨리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예전과 같은 모습, 여전히 세상의 포로 같은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기억들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과거마저도 역사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마저도 이제는 부끄럽고 두려운 기억이 아니라 그 아픈 기억들마저도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요, 상처의 흔적을 보고도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영적인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겪었던 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으며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깨어진 관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요, 실패한 과거로부터의 이별이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한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말씀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겨자씨를 올려놓고 귀에 대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겨자씨에 대한 이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뭐 조그마한 열쇠고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더라고요. 겨자씨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겨자씨를 못 봤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사온 이스라엘의 겨자씨라고 보여주시는데 열쇠고리 안에 이렇게 되는데 정말 눈꽃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눈꽃만한 겨자씨가 커서 나중에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어간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겨자씨가 커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작은, 눈에 보일 듯 같은 작은 겨자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훗날 새들이 날아와서 쉬어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선포될 것이고 내일 또다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먼 옛날에 있지 않습니다. 또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빵빵 쏘아대는 그런 파이어웍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독립을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과거의 기억들로부터의 승리요, 이제는 내일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하나님의 본질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본질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며 살아갔지만 지금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처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참 어렵지만은 좀 내가 잘 견뎌야지라는 그런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가 아니고요, 막연한 미래를 소망하는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한날이 오늘이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내일의 승리를 선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